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2월 17일 목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아침 건강한 모습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또 하루를 믿음 안에 출발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모든 것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마음이 내 마음을 채우기 전에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래서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며 결정하고 판단하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겸손히 엎드려져 주님의 은혜 아니고선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며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감화와 감동 속에서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향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26절로 3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원래 교재는 14절로부터 되어 있지만 중간쯤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되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이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구절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던 선한 왕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가 이제 성전을 보수를 하죠. 그 전에 아버지 할아버지 때에 영적으로 타락해서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성전이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보수하는 그런 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죠.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그것도 그 성전을 보수하다가 발견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도 책을 쓸 일이 없었으니까 아마도 어디 구석에 처박아 놨다가 다른 것이 그 위에 쌓이고 뭐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수년 흘러온 것이 아닌가. 율법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된다면 그것이 필요했을 거예요. 율법대로 어떻게 정결 의식을 해야 되는지 늘 연구해야 된다면 그 율법책이 필요했을 겁니다.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늘 알기를 원했다면 그 율법책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별로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물을 드리지도 않고 정결 의식도 무시하고 거룩은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율법책이 필요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율법책을 어디다 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성전을 보수하는 과정 속에 찾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뭔가 이 정결하게 하려고 하는,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고 그래서 우리 삶이 더 깊은 영적인 거룩함 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서 헛된 것을 따라서 바쁘게 살다 보면은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뽀얗게 먼지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더 거룩하고 진실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움직일 때에 성경이 보이고 저기 선방 구석에 있던 성경이 보이고 그것을 펼치게 되고 읽게 되고 그러면서 은혜 받는 그런 삶, 그래서 새로워지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주석을 제가 보니까 이 율법책을 발견한 것에 대한 해석을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그 먼저 왕 므낫세 왕이라든가 또 아몬 왕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율법책을 무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율법책을 아마 어디다 갔다가 버릴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것을 숨겨놓은 것은 아니겠는가. 숨겨놓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이 어디 있는지 몰랐다가 성전을 보수하는 과정 속에 깊이 있었던 것을 찾아내게 되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뭐 either way, 결국 이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 이전에는 율법 책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그 어떤 그 모습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그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그 아버지 때는 참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 아들 때 가서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러다 몇 년 흐르다가 다시 또 종교개혁이 흐르고 지금 며칠 사이에 우리가 역대하 한두 장 읽어가면서도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므낫세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몬 왕 그 다음에 다시 요시야.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는 그렇게 영적으로 또 부흥했다가 그 아들 또 그 손자에 가서는 영적으로 타락했다가 다시 요시야 왕에 의해 가지고 다시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여호야김 왕 그 이후로 또 나라가 엉망이 되는 이런 어떤 패런이 계속해서 업앤다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렇게 해야 되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그런 반복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초점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래요. 뭔가 우리의 삶도 업앤다운이 없이 영적인 그런 차원이 계속해서 일직선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크레센도 점점 높아지는 어떤 일직선 이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자꾸만 출렁출렁 업앤다운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말이죠. 움직이는 것을 보면 이렇게 우리의 삶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가장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초점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으면 흔들림이 없이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 점점 상승하는 크레센도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조변석계입니까? 세상을 바라보세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그렇고 얼마나 업앤다운이 심합니까? 뭐 경제를 표시하는 여러 가지 지표를 그래프로 만든 것들을 보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거잖아요. 그게 세상의 모습이란 말이죠.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그 자리에 계시고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그 우리의 하나님만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세우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 하나님을 모시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율법책을 발견을 했어요. 또 한 가지 발견을 했더라고요. 헌금도 발견을 했어요.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성전의 한 구석에 있었던 성도들이 백성들이 바쳤던 헌금이 그 속에 그대로 어디에 숨겨져 있었다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걸 발견하면서 동시에 율법책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어떻게 헌금이 구석에 처박혀 있을 수가 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뭔가 헌금이 드려지지도 않았고 헌금이 사용되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헌금이 드려지고 헌금이 사용되고 그랬다면 그걸 계속해서 그 헌금 함이었는지 헌금 박스였는지 괴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찾아서 사용했을 텐데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석에 처박혀 있었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헌금이 드려지지 않았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배드리지 않으니까 헌신이 없고 헌금이 없고 그러면서 결국은 성전은 수리되지 않고 성전은 엉망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물 별로 없어지고 뭐 이랬던 어떤 영적인 악순환이 아니었겠는가.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주석을 찾아봐도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서 제가 좀 더 어떤 그 내용 있는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가 드려질 때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고백이 일어나게 되고 주님 앞에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드려질 때에 그 드려진 헌금을 통해서 더 은혜스러운 예배가 지속되도록 쓰여지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쓰여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더 많은 헌신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드리게 될 것이고, 이런 어떤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말씀이 무시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사라졌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시야 왕은 이렇게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것을 이거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쓰던 귀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귀중한 거로 생각해서 기념품으로 잘 보관해 놓은 게 아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백하면서 그것을 본인이 먼저 듣고 읽게 해서 듣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읽게 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 앞에 통회하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향해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에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근데 여기서요 14절에서는 율법책이라고 나왔는데 그것이 몇 구절이 이게 지나오다가 30절에 가서는 언약책이라고 똑같은 것에 대해서 명칭이 바뀌었어요. 율법책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말씀이다. 그래서 다른 구절에 보면 언약의 말씀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그 관계, 이 언약 관계,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관계가 언약 관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그래서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동행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 약속을 해 주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 약속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관계, 약속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 관계가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바로 그 언약을 이루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내용, 그래서 율법책을 언약책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믿음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 관계의 회복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믿음 회복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즉 언약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약속을 지키시지 않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늘 지키시고 늘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 다시 찾아서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결단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 바로 언약을 회복하는 그러한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이 회복이 됐습니다. 31절에서 요시야 왕이 이렇게 결단하면서 말씀하죠. 율법을 다시 세우고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율법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주 장엄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 우리가 성탄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지내는 이 시간,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새로운 백성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그 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맞이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주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성탄절 주님께서 오셨으니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주님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가, 내가 주님께 약속했던 것이 계속 지켜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지금 요시야 왕이 했던 것처럼 다시 우리 안에 새로운 신앙의 붕의 운동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했던 게 뭡니까? 성전을 정화했어요. 바로 내 자신이 지금으로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 우리 자신이 정결하게 거룩하게 주님 앞에 세워져 있나 한번 점검해 보시고, 행여나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그래서 거룩하고 정결한 영혼으로 주님 앞에 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요시야 왕께서 율법을 찾아서 율법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겠다고 결단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얼마만큼 사랑하면서 살았나. 2020년 행여나 우리 가운데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또 그동안에 관계가 서먹했던 분 먼저 전화 거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인사하시고 카드 보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내 영혼이 거룩해지고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그래서 주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시고 우리에게는 기쁨 충만한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 정화를 하면서 율법책을 찾아내고 또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또 그 말씀 앞에 순종의 결단을 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죄된 것들을 내버리고, 그래서 정결과 거룩을 향해 결단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앞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새롭게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저희들을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언약 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흔들렸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결단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서 늘 기뻐하는 삶으로 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